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인사를 하고 싶어서 띵동띵동 소리가 간혹 나지요. 243명 들어와 계시는데 속도 느리신 분들 위해서 1분만 시간 드릴게요. 유튜브 댓글창 어딘지 모르시면 그냥 보고 계시고 댓글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다 인사 남겨주십시오. 1분 동안 함께 인사하고 또 사랑의 교제 잠깐 나누겠습니다. 본당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를 켜놓지 않아가지고 앞에만 쳐다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 분들 화면 여셔서 유튜브 창에 지금 댓글 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1분 뒤에는 댓글 멈추십시오. 설교 시작하고 나서 댓글 올라오기 시작하면 말씀 듣는 분들이 또 약간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자꾸 설교가 가로막히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사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빠르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본당 지킴이들은 한 분도 못 올리고 계세요. 손가락이 조금 느리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 분들도 같이 인사 올려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시작하면 댓글 멈춰주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는 댓글창을 잠깐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어떻게 2020년이 흘러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1월 달에 구역 일꾼 수련회를 진세골 사랑의 집으로 다녀왔는데 아득한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놓는데 사진이 제 컴퓨터에 없어요. 저도 옛날 일 같아요. 보통 가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한두 개라도 이렇게 옆으로 교회 사진을 따로 모아 놓는데 그 사진이 없고, 교회 방송실도 어제 집사님한테 물어보자고 제가 그냥 사진 첩을 뒤졌는데 구역일꾼 수련회 사진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땀 흘리면서 수련을 하고 왔는데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2월 달에 코로나 막 시작할 처음에 갈까 말까 하다가 교육자들이 하루 나갔다 왔습니다. 그 사진은 한 두어 장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23일 날 김은용 목사님 모시고 1일 사경회를 했습니다. 오전에 말씀 듣고 또 오후에 말씀 듣고 했는데 그것을 끝으로 우리 대면 모임이 어설프게 모였다가 흩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다려지는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교회 앞길을 오전에 잠깐 나가서 이렇게 거니는데 두 분 권사님, 본인들은 머리를 못 만져서 얼굴이 어때서 화장 못해서 그러시는데 그래도 그 모습이 얼마나 반가운지요. 교회에서 보지 못하니까 길에서 그렇게 시장 다녀오시는 그 모습 보면서도 너무 반갑고 행복하고, 교회에서 보면 더 반가울 텐데 빨리 가고 싶은데 그렇게 인사 나누면서 헤어졌습니다. 2020년을 우리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 2021년에는
더 새로운 일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모이면 누구를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콕 심어두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모이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그 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신가요? 우리 2020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지만 2021년에는 우리가 함께 얼굴 보면서 손잡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 가운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면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위에 황금으로 잔뜩 칠해진 황금돔이라 불리는 그 성전은 사실 기독교 성지는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것을 점령하고 황금색을 칠한 다음에 여기는 무슬림들의 땅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호멧이 성찬한 장소다라고 지들이 믿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유대 전통 속에 메시아는 동쪽에서 온다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동쪽 문을 막아놔 버렸습니다. 동쪽 문으로는 출입을 못한다고 그래요. 자료에 보니까.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리 들어오면 무슬림 그 마호멧의 이야기가 허구가 버리니까 그 문 막아놔 버렸습니다. 그럼 그 문 막아놓은 메시아가 안 올까요? 참 어리석은 종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게 이슬람교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지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있기 전에 지금 무슬림들의 황금돔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이 바벨론 포로기 한번 무너지고 포로기를 끝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총독 때에 다시 재건을 하지요. 딱 그것이 또 무너집니다.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증개축하고 한 것이 소위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예수 당시에 있던 성전입니다. 이 헤롯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헤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옵니다. 이름은 헤롯 하나인데 제일 처음 나오는 헤롯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주 20년, 주전 20년,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이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야곱의 형제인 에서 그 후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끌어안기 위해서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 유대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게 뭐예요? 답은 이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전이에요. 무너지면 다시 지어올리고 무너지면 다시 지어올리고 성전에 푹 빠져 있어요. 성전만 있으면 만사 형통한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성전만 잘 지어져 있으면 그거 잘 지키면 우리도 살아남는다. 아무리 포로기를 지나도 성전 다시 올리면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성전 하나 지어주겠다. 너희를 위해서 아주 멋진 성전 하나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말라기 이후에 뭐 선지자가 있네 없네 하고 너희들끼리 떠들고 있는데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전 다 지어줄 테니까 여기 와서 너희 제사 드려라.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본당 건물 짓는데 7년이 걸렸고요. 부속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이 이 헤롯 대왕 사후에도 지어지기 시작해서 주후 68년까지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75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죠. 예수 당시에도 계속 뚝딱뚝딱 성전 건축이 있었어요. 이곳저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주 68년은 어떤 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헤롯 성전이 뚝딱뚝딱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2년 뒤에 로마에서 그 큰 70여 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셔버립니다. 왜? 그게 없어야 유대인들이 모이질 않거든요. 근데 헤롯은 이 성전을 왜 그렇게 지어놓고 있었느냐? 말라기 이후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다 흩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분파가 생겨났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 평민 그룹이 날마다 부딪히고요. 정치적으로는 열심당원이 생겨나서 로마의
순응할 거냐 항거할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또 투닥투닥하고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모아야 돼요? 로마에게로 잘 모아 놓아야 나의 정치적인 입지가 안전해요. 왜? 헤롯 대왕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로마에다 갖다 바쳤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건물 하나 여기다가 괜찮은 거 지어놓는 거. 헤롯에게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건물 하나 지어놓고 유대인들이 야 이거 지어준 헤롯 우리가 잘 모셔야지, 그 마음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근데 그 헤롯이 한 유명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는 혹은 유대사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 헤롯 대왕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유아 학살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건물을 70여 년 동안 짓도록 명령하고 진행했던 사람이지만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뿐만이 아니라 그 적에 있던 유아들을 학살해버린, 이건 학살이지요. 정치적 학살을 단행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성전을 멋있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헤롯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가야바의 성전입니다. 가야바는 예수 공생의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의 존함입니다. 그 정도는 높여주어야 가야바가 좋아하겠지요. 주 1세기 유대 대제사장, 유대 대제사장은 착취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유대 안에서도 스스로 자성의 모임도 있었고 항거도 있었고 제사장을 다시 제대로 세워보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결국은 오염되어 버린 그 모든 운동에도 불구하고 바람에도 불구하고 오염되어 버린 그런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속해 있는 사두개 집단, 제사장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사장 가문, 그를 사두개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서민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평민이면서 예수님에게는 비판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을 훨씬 좋아하고 존경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은 유대 평민들 사회에서는 부유층의 사교 클럽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은 제사장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유층이면서 사교 클럽을 운영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 소위 상원 의원 정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유아 학살령을 내리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광분했다면 예수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의 메시아 운동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었고요. 사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핍박하는 자가, 그 주동자가 다름 아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칠 때에 가장 가슴이 철렁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는 약간 좀 움찔하기는 했겠지만 그 로마 사회에 큰 반향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예수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저쪽 변방에 있는 한 귀퉁이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정도쯤은 로마 군단 하나만 보내도 진압해버릴 수 있으니까 로마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제일 충격이 큰 건 누구예요? 그 팔레스타인을 실질적으로 잡고 있는 대제사장 그룹들입니다. 그 그룹이 예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나를 따르라 하고 5,000명 무리들을 데리고 다닐 때에 최소한으로 잡아서 2만 명이 매일매일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그 모임을 볼 때마다 제일 불안한 것은 가야바 같은 제사장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가야바였고요. 헤롯이 세속의 지도자였다면 가야바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의 자리에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이지요. 헤롯은 정치적으로, 가야바는 영적으로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둘 다 예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을 따르지 않는 예수와 그 무리들, 소위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가야바의 집안 얼마나 총망받는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다면 장인어른에 이어서 그 사위까지 제사장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멋진 가문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존경을 받고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영적인 자신들의 자세를 바르게 견지했다면 유대인들이 그 어려운 핍박의 삶 속에서도 제사장들에게 의지해서 그들에게 의논하면서 얼마나 멋진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자기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됐지요. 그래서 성전에는 모든 창고는 자기의 주머니를 채워줄 금고에 불과했습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받고 제사용 재물을 팔면서 수익을 창출했고 자릿세를 팔면서 무력에 젖어 있었고 로마의 세겔은 안 되니까 성전 세겔로 바꿔라 환전상에게 환전소 자리 내어주면서 돈을 벌고 그 정점에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제사장에게 잘 보여야 비둘기 팔 수 있는 자리 난전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그에게 잘 보여야 환전하는 곳 하나 차지해서 거기서 로마 세겔을 성전 세겔로 바꾸어서 환전 수입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근데 거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공생의 마무리할 때 두 번이나 나타나서 제사장이 허락해 놓은 그들의 자금줄을 엎어버렸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들을 엎어버렸어요. 누가 제일 타격이 큽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이에요? 아니지요. 성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그 제사장 그룹이 그 자금줄이 끊겨버리고 나니까 예수 죽이지 않으면 내 모든 경제적인 것이 내 정치적인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예수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메시아 운동의 정점에 있던 사람, 메시아와 부딪혔던 사람, 영적 지도자이면서 성전의 주인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렇게 예수를 거절한 사람이 가야바였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자기의 사욕에 맞지 않는 메시아를 거절했고, 제사장이면서 예수를 신문했고, 제사장이 예수를 세상 정부에 죽이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성전은 자기 욕심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욕심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도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다. 내 안에 욕심이 커지면, 내 안에 욕심이 과해지면 예수마저도 내 가슴 속에서 밀어내버린다라고 하는 이 일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따지면 참 고달픈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출신은 아셀 지파입니다. 자기 원적이라고 하지요. 호적, 원적, 그게 아셀 지파예요. 근데 이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매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자기 땅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족속을 밀어내지 못하고 그냥 오야부야 둥글둥글 섞여 살아버린, 그래서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셀 지파입니다. 거기에 후회해요. 아무리 덩어리가 작아도 그래도 영적인 순수함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초대왕 사울을 끌어냈던 베냐민 지파예요. 반면에 아셀 지파는 덩치는 커요. 땅은 넓게 받았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대충 섞여 살다가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그 출신입니다. 거기에 또 인간적인 조건은 어떻습니까? 일찍 혼자 돼가지고 일찍 사별해서 정말 세상적으로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되어서 84살이 된 것인지 아니면 84년을 과부로 지냈는지 이 문장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84살이 되었다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과부 생활, 혼자 된 생활을 84년을 해서 적어도 한 100세가 넘어간 그 시점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80살이 되었건 100세가 되었건 당시 유대인의 수명으로 따지면 정말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 받고 있지요. 육신은 80 고령을 넘어가 있지요. 어린 나이에 혼자 됐으니까 경제적으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지금처럼 밖에 나서 일이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소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내일이 되어도 색다른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안나 그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땅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우리처럼 코로나 내년쯤 끝나면 뭔가 할 수 있겠지, 그런 소망도 없어요. 80이 넘어갔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갈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시간,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대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정말 그렇게 그에게 현실적인 소망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정말 막연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시간을 우리 2월 달부터 좀 시작해서 12월입니다. 내일 모레 2020년이 끝납니다. 몸은 아프고 경제는 위축되고 내년에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있으세요? 언제쯤이면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그냥 예전과 같이 그렇게 신나게 모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소망이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있으십니까? 돼야지라는 건 있지만,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시면서 정말 마음속에 그래도 내년 이때쯤 되면 금년 2월 달처럼 그 정도 모임 가질 거야, 그렇게 구역장수라도 갖고 우리 한바탕 우승으로도 하고 할 거야라는 그 소망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나마 건강하게 지금 이 예배당에 혹은 화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거 접고 우리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졌어요. 몸이 아파요. 원치 않던 질병이 찾아왔어요. 나이는 들었어요. 그럼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농담 반 진담 반처럼 하는 이야기 있지요. 아유, 이렇게 사느니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소리 좀 자주 들어요. 사실은 안나의 모습이라고요. 안나의 모습이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밖에 나가서 뭐 하나 나달 하나 줍는 일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메시아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질 듯 아직 남아있는 생명줄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 희미할 즈음에 그렇게 기도하던 안나에게 메시아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의 영적 분별을 가지고 알아보았어요. 안나가 만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안나에게 무엇 해주었습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로마에게서 유대를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기력이 다 빠져버린 안나를 다시 기운을 북돋워 주어서 힘있게 뛰어나갈 수 있도록 체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안나의 노련의 삶을 다시 태문을 여셔서 그 후사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뭘 해주셨습니까? 안나의 삶이 바뀐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안나의 찬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태문을 여시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원대한 비전을 새롭게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가 이제 마리아와 함께 성전을 떠나고 나면 안나는 다시 여든이 넘은 그 고령의 몸을 가지고 주님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겁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노래, 찬송 부르는 것 외에는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찬송이 그의 입술뿐만 아니라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증거되고 있는지요. 이것이 메시아를 만난 안나의 모습입니다. 안나는 시몬의 찬양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 저 긴 문장은요, 그냥 한 단어예요. 근데 신약 성경의 저 단어,
시몬이 먼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아멘으로 받아요.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면서 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증언해요. 이것이 다 담겨있는 단어가 하나예요. 헬라어는 하나예요. 그냥 우리말로는 감사했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 안나 한 사람에게만 쓰였어요. 안나만 사용한 단어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저 단어를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뒤적여 보아도 오직 안나의 모습, 성전에서 메시아 만난 그 여인에게만 복음서 기자는 딱 한 번 사용해 주었습니다. 어렵고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 만난 감격을 얼마나 탁월하게 했던지 복음서 기자는 이 단어를 오직 이 고령의 여인 한 사람에게만 적용시켜 쓰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의 태도, 2000년 전 성탄의 아침에 안나가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내 육체의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성전에서 메시아 만난 감격을 감사하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 식양 설계도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그 화훼의 장소 속죄소의 구성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십니다. 속죄소는 성전의 성막의 일부가 아니라 사실은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그 성전에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헤롯처럼 자기를 과시하거나 가야바처럼 하나님이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은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는 것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안나를 만나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삶이 고달프고 소망은 모두 끊어져 버린 것 같아도, 대체 어떻게 2020년이 지나간지 모를 만큼 그렇게 아련한 한 해를 보냈어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를 잊을 수 없어서 다시금 온라인 앞에, 다시금 화면 앞에 앉아서라도 이 예배자를 내가 고수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둘 셋이 모이는 그곳에서 너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고 나와 만나자. 내가 거기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 엎드린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떠나보내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참 많으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막히고 상황이 막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서 답답하시지요.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용서하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정한 그곳에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전염병의 소문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정한 그 자리를 기억하며 고개 숙입니다.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자리를 잊지 않고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엎드린 백성들을 긍휼하심으로 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은총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안나처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